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은 것이니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따스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따스한 교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따뜻한 교회로 할까, 따스한 교회로 할까, 이렇게 의미가 거기서 거기지만 조금 더 이렇게 파스텔 톤 느낌이 나는 따스한 교회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이 제목 앞에 또 붙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길어서 안 넣는데, 혼자가 아닌 함께 누리는 따스한 교회. 우리 주은혜 교회가 혼자가 아닌 함께 누릴 수 있는 따스한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왕이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이 썼는데, 이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솔로몬 왕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걸 누렸고, 권력적으로도 많은 걸 누렸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사람이 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주제가 가득한 곳이 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 안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지금부터 이제 이 솔로몬은 두 사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노동해서 힘들고 노동해서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환난을 통한 수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수반이 되어지고 환난이 수반이 되어지고 슬픔이 수반되어지는 이러한 수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함이 뭐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낫다라는 거죠. 이 아말이란 단어는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광야를 걷는 것과 한 사람이 광야를 걷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광야를 걷게 되어지면 서로 의지가 되어지고, 또 물을 찾거나 또 힘들 때에 서로가 의지가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혼자 걷게 되어지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광야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이란 단어는 함께한다, 함께 고통을 이겨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은혜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나눌 것은 뭐냐 하면 홀로 넘어지는 영혼을 일으키는 교회. 홀로 넘어진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혼자 있다. 우리나라 2023년도 통계에 따르게 되어지면 1인 가구가 전체의 35.5%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2023년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3,661명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고독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또 홀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조금 한편으로는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즉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들도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원 이혼도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점점 이러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는 것이 사회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예능 프로그램에도 보면 나 혼자 산다 들어보셨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것처럼 돌싱 포맨더부터 해서 나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자가 아닌 둘, 함께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또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만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고 읽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무기력, 은밀한 유혹, 심각한 불신앙, 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무기력이 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밀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다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옆에서 누군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은 넘어져서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함께 있는 자가 있으면은 누군가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나 혼자 신앙생활을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보입니다. 유일한 사각지대는 잠옷실 문 뒤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잠옷실 문 뒤에 있으면 보이진 않는데, 지금은 여기는 사각지대가 없잖아요. 대형 교회 가거나 이제 그러면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배당 크기 때문에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 뒤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쏜살같이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근데 축도 끝나자마자 정말 번개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축도 끝나자마자 달리기를 생각하면 하나의 이제 장면이 떠오르는데, 총신 이제 신학 이제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저 때에는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노예나 이제 이렇게 해서 와서 이렇게 점심을 특식을 줘요. 그러면 삼계탕이 나올 때도 있고, 삼계탕뿐만 아니라 이렇게 딸려 나오는 이 특식들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11시 되면 총신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1,800명이니까 이 식당에 들어가면은 줄이 엄청 길거든요. 축도가 끝나자마자 이 예배당 물고 달리는 전사님들이 계세요. 꽤 멀거든요. 그 거리가 진짜 멀어요. 총신 가보면은 그 100주년 기념관부터 해서 달리면은 오르막길을, 식당까지 오르막길을 정말 전 속력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몇 등 안에 들어야지 밥을 빨리 받고 특식까지 받는데, 이제 늦게 나가는 사람들은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나중에 특식이 떨어지면 삼계탕을 먹지만 그게 딸려오는 뭔가를 못 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축도 끝나자마자 달려요.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서 방에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내려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은 축도 끝나고 이제 일이 있거나 바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성취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구워달라는 자에게 구워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지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화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되어지면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없고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제가 이렇게 이름 지어봤습니다. 영혼의 고독자. 영혼의 고독자. 영혼이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혼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스한 교회는, 따뜻한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닌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가는 것이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따스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온기를 나누는 교회가 따스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도 신앙생활 해왔는데 제 기억에는 저도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제 통합적 교회인데 대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구 남구에 있는 큰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좀 유명한,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제 한 1,500명, 이제 2,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성당 시장이라고 그 밑에 시장도 있고 이제 주택가예요. 주택가인데 특세가 되어지면은 정말 그 주위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만큼 새벽에 차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새벽에 차들이 많고 아침에 나갈 때 복잡한데 한 사람도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동네 10년을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교회는 연말이 끝나잖아요. 교회가 좀 크니까 연말이 끝나면 재정을 이제 결산을 하면 남는 부서가 있어요. 남는 부서가 있으면 그 돈을 억지로 쓰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남으면 보통 재정을 삭감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남잖아요. 남으면 그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을 다 섬겨요. 그 남는 그 재정을 가지고 이월시키지 않고 그 남는 재정을 가지고 그 동네를 다 섬겨요.
그리고 그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렵다. 이게 뭐 어려운 게 한두 달 어려우면 괜찮은데 뭐 1년, 2년 이렇게 지속이 되어져서 가게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1년간, 2년간 이 가게가 어려워서 존재하기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필요한 성도님들은 다른 데서 사지 마시고 그 가게 걸 꼭 좀 사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필요하면 사서 쓰겠죠. 그렇게 해서 또 일으켜 세워주고 이러한 역할을 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10년 있으면, 그 동네에 10년 있으면, 저는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좀 먼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 교회 보면서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 바자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자회 하면은 이렇게 쓰던 물건도 있지만 쓰던 물건 중에서도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바자회 하도록 꼭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머니가 그 동네에 10년 사니까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온기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끼리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또한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온기를 나누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되고 교회가 커져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이 주원의 교회는 이러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스한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기도 제목도 서로 계속 나누어야 돼요.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부끄러운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할 때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부작용도 나타나고 또 해결되어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 새끼 꼬는 거 혹시 꼬아 보셨습니까? 새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외탁에서 이제 자라서 점촌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소를 키우시고 이제 이러면서 새끼를 많이 꼬우셨어요. 새끼를 꼽는데 이 새끼를 꼽잖아요. 그러면 세 가닥으로 꼬아야 되거든요. 이 세 가닥으로 이제 꼽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세 가닥을 돌려도 다 풀어져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세 가닥을 갖고 이렇게 해도 이 순서도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한 발로 잡고 계속 이렇게 돌리고 꼬아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게 탄탄한 새끼는 어떠한 천하장사가 와도 이 새끼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튼튼해집니다. 집으로 하잖아요. 집이 이렇게 한 가닥이나 얇은 거 당기면 이게 그냥 바로 끊어지거든요. 근데 새끼를 꼬우면 안 끊어져요. 신기하게 안 끊어집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성벽을 쌓거나 아니면 적이 쳐들어올 때에 방벽을 쌓을 때에 큰 돌을 옮겨야 되잖아요. 큰 돌을 옮길 때 줄을 만들 때 이 세 겹줄을 꼬아서 줄을 만들어서 큰 돌을 옮겨서 방벽을 쌓으면서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겹줄은 끊어지기 쉬워요. 힘 있는 사람이 당기면 힘을 주면 끊어지는데 이 세 겹줄은 천하장사가 와도 못 끊는다고 합니다.
한 개 차이죠. 한 가닥 차이인데 이 한 가닥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한 가닥이 더 있어야 돼요. 이 한 가닥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좌충우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서로 지체를 사랑하면서 따뜻한 교회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구도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일 때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냥 다른 단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단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NGO 단체든 구호 단체든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든 그 단체와 별반 다르게 없는 단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노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왜 의인입니까? 왜 의인이에요? 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비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 배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가 그 배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따스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따뜻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0m 계주 혹시 아십니까? 계주 할 때 우리가 이제 순서를 짜잖아요, 그죠? 순서를 짤 때에 그 중에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을 어디에 둡니까? 어디에 두십니까? 저는 달리기를 못해서 제일 마지막에 서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일 마지막에 서본 적이 없는데 가장 잘 달리는 사람을 대부분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어떤 데는 뭐 제일 첫 번째 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일 마지막에 두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바턴을 마지막 계주자한테 넘기죠. 그럼 그 계주자가 어떻게 골인 지점까지 들어갈 때에 그 계주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서 있는데 그 주님하고 바톤을 터치하고 또 주님과 함께 달릴 때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골인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따뜻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가 가장 편하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상처받기 싫고 상처 주기 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눈에 띄기 싫고. 여러분 오늘 드럼 쳤죠? 드럼. 그죠? 우리 석진 형제 드럼 쳤잖아요. 그죠? 2년 동안 우리 교회 온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드럼 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몰랐습니다. 드럼 치는 우리 집사님인 줄 몰랐는데 이제 드럼을 치시겠다고 섬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베이스랑 일렉 기타도 모집합니다. 재능 있는 분들은 숨기지 마시고 나와서 함께 섬겨주세요.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모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 혼자서 하면 되겠지.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드러내지 않고 하면 되겠지. 우리 반주 섬기는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 반주 섬기기 전에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MR 틀어놓고 박자 맞지도 않는 MR 틀어놓고 혼자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섬길 건 없고 반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2년 넘게 반주로 섬기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 혼자 가장 안전하고 나 혼자 있으면 가장 편하다. 신앙생활, 이 마음을 접는 결단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 하나만 해도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를 안 해줘도 공감만 해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교회는 공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섬겨줄 수 있는 교회가, 따스한 주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따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주은의 교회가 따뜻한 교회, 따스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따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 혼자서 홀로 서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다는 이 생각을 접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따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며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따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걸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함께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해서 이리 쿵 저리 쿵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은의 교회가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서 있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이나 혼자가 편하고 사정이 있어서 혼자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분들조차도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보며 함께 슬퍼하고
서로의 기쁨을 보며 함께 기뻐하며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러한 따스한 교회,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하기 전에 등록하신 분 계셔서 등록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영옥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백영옥 권사님 오셨습니다. 신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리고 신순성 우리 성도님 어디 오셨습니까? 네. 계속 새벽 예배랑 계속 나오셨거든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철 그리고 전도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마치시고 잠시만 저 뵙고 가시고요. 그리고 좀 뵙고 난 다음에 새 가족 공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건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순성 우리 성도님 그리고 백영옥 권사님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되 물질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큰 질병으로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현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아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활을 받고 치료할 때에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어린 지아미 마음속에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되, 아직 믿음이 없고 어린 가족들이 있습니까? 먼저 된 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어린 자녀부터 해서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품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비전을 이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며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은혜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나가시는 왼쪽 하얀색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번호 4자리만 입력하시면 최대 7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무료 주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동 이제 가구 관리 소장님하고도 이제 허락을 받고 움직이고 있긴 한데 쉽지가 않네요. 허락을 잘 안 해주네요. 제가 한 10개 정도의 이제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또 올 때에 또 예배할 때에 주차적인 부분이, 사실은 저희 본 건물이 저희가 20대 정도 되니까 사실은 많이 쓰는 거긴 하거든요. 총 70대 중에서 저희 20대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월 8일 토요일 날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6주차인데 오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은 추수감사절로 섬깁니다. 이때에 성찬식도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 아이들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보면 우리가 항상 쌀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곳을 섬겼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그 만나 이제 무료 급식소에 저희가 쌀을 늘 보내고 있어요. 저희 쌀을 보내면은 저희가 모은 쌀 100kg 정도 넘는 쌀을 보내면은 한 일주일 정도 한 200~300명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는 쌀은, 거기 이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도 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몸이 불편하세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후원하지 못하더라도 쌀을 좀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섬겨주시면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 때문에 이제 강단을 장식을
하잖아요. 강단 장식을 하니까. 근데 미리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일이 있으면은 16일 목요일, 그러니까 그 주간에 뭐 14일이나 요때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과일이나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미리 가져오면은 다 내일 가져오거나 이러면 다 시들어서 안 되니까 그 맞춰서 이렇게 같이 주시면은 원래는 이여전도회가 강단을 장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그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오늘 하지 않고 셋째 주에 식탁의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성찬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9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유아 세례랑 그리고 세례가 있는데, 유아 세례는 3명이 유아 세례 받습니다. 아이 3명이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자는 2명입니다. 장년 1명, 그리고 중고등부에 있는 친구 1명에서 세례자는 2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부터 해서 11월 16일까지 축의 다니엘 21일 특별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5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거의 6시 전에는 거의 마칩니다. 그래서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어서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봇학원 광고입니다. 로봇학원이 11월 23일까지만 이제 저기를 영업을 하고 이제 영업이 중단되어져요. 저희가 중고등부실로 쓰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남전도회랑 1, 2여전도회는 잠깐 회의를 했을 때는 저걸 우리가 임대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이제 주위 교회도 그렇고 이제 좀 옮길 수 있는 기회, 또 6층도 한번 났었거든요. 6층도 나고 했는데 제가 욕심은 이제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했을 때도 우리 교회 사정은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에 사무실 얻으실 분 있으면 사무실 얻으시고 교회랑 같이 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광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들으시고 무명으로 저기가 2천에 150이 나와 있는데 무명으로 이제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고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월세 100만 원을 섬기겠다는 성도가 계셔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기가 이제 되어지면 중고등부실과 내년에 이제 영유치부가 새로 이제 개설이 되어지잖아요. 영유치부실로 쓰고 또한 한쪽을 더 해서 이제 새 가족도 공부할 수 있고 참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헌금을 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명으로 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고, 또한 섬기기로 하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해 나가거든요. 사실은 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교회를 어떤 교회가 이제 자기 교회를 사라 그랬을 때 많이 좀 동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하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빚이 없는데 빚을 너무 많이 지게 되어지니까 좀 그게 무리여서 욕심도 버리고 밑에 났을 때도 욕심을 버리고 계속 버렸는데 결국은 칠천협회가 나네요. 만약에 먼저 움직였으면 이게 났었어도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없었을 텐데, 마침 7층이 이제 원장님이 그만하시고 용인으로 이제 이전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 원장님께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뭐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가만히 계시라고, 제가 중간에서 한번 해서 더 싸게 더 이제 뭐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매형 부동산 분하고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중간에서 애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원장님이 여기 부동산 하고 이제 자기 매형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정 안 되면 2천에 150을 얻겠지만 더 저렴하게 우리가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높아심에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자, 마지막 찬양, 우리 교회란 찬양인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며 따스한 교회로 섬기며 따스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그 가정의 기업과 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